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이를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킬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빛을 벌려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도 통계적으로 나온 거를 믿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외형적으로는 10억 이상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10억 이상이. 그 많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어요. 그 믿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다른 목적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순수한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요? 천국 몰라요. 죄송한 말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천국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천국을 확실하게 소개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한 5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봐라. 권사님, 장로님 늘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설명해 봐라.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곳이다. 천국은 죽음도 없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만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다. 뭐 자꾸 하다 들은 것 붙여도 그런 정도밖에 몰라.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물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얘기를 해. 전혀 천국에 대해 몰라서 그래. 천국은 정말 진실되고 귀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성도들을 같이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들을 꼭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목사들이 혹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난 교회의 숫자를 바라지 않습니다. 큰 건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어찌하는지 꼭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 문제는 천국을 어떤 곳인 천국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걸 알아야 되지. 그 얼마큼 좋은 곳이냐 그걸 알아야 되지. 천국은 제일 먼저 누가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으로 시작된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먼저 누리고 맛볼 수 있어야 돼. 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럼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천국 이룬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좋아야 돼.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키워야 되지. 그 천국보다 그거 더 좋다고 하면 천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보다 못해 천국이? 그럼 천국 어떻게 가봤어요? 내 명예나 지식보다 천국 못한 거예요? 정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누린 사람은 다른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보여, 배설물. 예? 똥같이 보인다고. 왜? 너무 귀하니까, 천국이. 너무 귀하니까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금은 보화나 아무리 귀한 것도 다 배설물로 보인다고. 천국 맛본 사람들은. 천국 누린 사람은, 누리고 아는 사람은 이게 배설물로 보여야 돼. 지금 우리가 귀하고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을 아직 배설물로 안 보이면 천국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누가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은 지금 재림이 오시면 난 천국 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성경은.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인간의 생명 가지고는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가 없어요. 개나 돼지에게 너 아파트 그 삶이 뭔지 알아? 하고 물어봐도 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가져야 10억대 아파트, 15억대 아파트를 좋아하지. 돼지가 5억대 아파트 좋아하겠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래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속에 채워진 것만큼 거기 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큼 채워졌느냐? 그 채워진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은 천국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 죄 종들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다 사기예요. 믿는 천국 가느냐? 못 가기 때문에 아직. 천국 갈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천국은 죽어도 못 가지. 그럼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구약은 구약의 종교는 뭐냐? 구약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린다라. 그 나라를 사모해. 구약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 천국이요. 그러다가 오셔서 통틀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 영원히 그러다가 영원히 온 세계, 온 인류를, 전 세계를 통틀어 다스리는 게 그게 천국이다. 천국의 시작은 그러다가 재림이 오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천국 완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도 마지막 때 천년이 끝나게 되면은 무저갱 속에 있던 사단이 풀어나와서 많은 백성을 미혹해.
그 미혹하면 또 넘어져. 실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혹하고 넘어진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돼.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에 마음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천연왕국도 완성된 천국은 아니야. 천국의 시작이야.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 새 땅 예람상이 영원한 천국이야.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온 천하를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구약의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초림에 오실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기를 사모했어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어부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어부였던 그 어부들이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유대인들 누구 딴 사람 안 기다렸, 딴 사람 다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다고. 그런데 베드로나 그 어부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어. 따라 나왔어요.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맨 집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실제 땅에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오셨어. 오셨는데 유대인의 만상을 봤어. 그분 봤어. 그래서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을 사가는 사람들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천국은 비밀이다, 비밀.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하를 통제 다스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신약은 뭐냐?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펼쳐지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약 전체가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마태복음부터 시작돼가지고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 안 돼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표현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 천국이랑.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넘어서 쭉 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확실히 알고 설명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천국을 알게 되는, 완성되는 거예요. 딴 신학생은 다 알아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을 몰라. 요한계시록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각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모르니까 천국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은 전부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누가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설명이에요. 천국에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땅 새하늘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고 그 결론이에요. 그것이. 생명식 교회에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알 수가 없어. 천국도 모르지만 지옥도 몰라. 지옥도 설명할 자는 별로 없어. 지옥도. 지옥은 불못을 알아야 지옥을 설명할 수 있어. 불못을 모르면 지옥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불못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나는 신약성경에 조금 표현되어 있지만 불못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그냥 영원한 유황불못, 꺼지지 않은 유황못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 그건 불못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그런 것을 나중에 보면은 아, 그게 불못이구나.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이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 그들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불못에. 근데 불못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모르면 불못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불못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불못은 왜 가느냐? 불못 어떤 곳이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질문 누가 가느냐? 이걸 모른다고. 가슴이 터져, 가슴이. 지옥을 몰라,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몰라. 설명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면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괜찮잖아.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육신적으로, 육신 안에서 혼으로 보면은 정말 교회 충성한 분이에요. 그 정말 열심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봐도 우리 어머니만큼 교회 열심히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자랑이 아니고 별로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난 어디가 자랑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고민하게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주일학기 때부터. 97세 돌아갈 때까지 평생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면 3학년이면 한 10살 되나요? 97세 돌아가셨으니까 87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87년 동안. 그런데 그분이 천국도 모르면 지옥도 몰라. 천국을 몰라. 그리고 지옥을 몰라. 네? 지옥을 설명하니까 안 들어. 듣질 않아. 왜? 70년 동안 교회 다녀도 그거 처음 들으니까. 네? 처음 들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날 보시고 그러셨어요. 내가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너를 목사 되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느냐. 막 우셔. 막 우셔. 내가 70평생 교회 다녀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한 번도. 그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부흥회 다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너 어떻게 지옥 간다고 그러느냐. 가슴을 통과하다, 가슴을 치면서 날 보고 내가 너를 위해 평생 기도했는데 너 그렇게 말하면 되겠나.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잡혀있는 그 심령이 무엇이냐 봤어요. 아, 엄청 어렵구나 이거.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보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할 수가 없구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순서가 없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0까지 나가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걸 외워서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100번 하도 소용없어. 100번 안 하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째 요건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야 돼. 그런 다음에 그 겁난 혼 안에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 겁난 혼이 이게 그릇이야, 그릇.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혼이 겁난 게. 혼이 겁난 다음에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이 차오져야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얼마큼 채워져야 되느냐? 생명의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 잔 받으려고 하면은 몇 년 걸릴 거예요. 생명의 분량을 얼마큼 받아야 되느냐? 우리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받아. 내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이만큼밖에 안 되겠는데 여기다 보면은 이만큼밖에 담기지 않아. 그릇이 항아리만큼 크면은 항아리만큼 담겨, 물이. 그릇이 예배당만큼 크면은 생명의 물이 이 예배당만큼 채워져. 그릇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강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강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쳐야 돼. 아니, 바닷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쳐야 돼. 그만큼 쳐야 돼. 우리 마음은 밴댕이 소갈치 같은 마음도 있어, 이만한 게. 예? 근데 바다같이 넓은 마음까지 있어. 예? 그 마음 그런 만큼 채워지는 거야, 이게. 그릇이 맨날 요만한데 채워지지가 않아. 채울 수가 없어. 생명이 채워지지 않아.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는 것이 그게 우리 속삭임의 마음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겁난 혼이 독사함의 마음을 형성하고, 그 겁난 혼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고, 그 겁난 혼은 한없이 클 수 있다. 세계를 품을 수 있지만 클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커지겠지. 죽은 것만큼. 십자가 통과한 것만큼 커지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강물이 흘러야 돼. 강물이 흘러야 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대화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강물이 막 흘러야 돼. 거기가 올라가야 돼.
강물이 내 나로부터 흘러나오려고 하면 그 강이 여기 채워져야 돼. 몸뚱이 요만한데 무슨 강물이 채워지겠어? 여러분, 우리 마음 끓여서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하늘 커질 수 있어, 한없이. 이 우주를 품을 수 있어야지 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밀이다. 이 천국의 비밀. 아마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혼들의 거듭남, 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생명빛 교회만큼 가리키는 교회가 별로 없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들이 겁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혼이 겁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 많아.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마귀가 착각하게 만들어. 나는 그래도 거듭났어. 아이, 목사님 나 해당 안 돼. 그런 사람 거듭 못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겁났다 생각하는 사람 거듭 못난 사람이에요. 겁난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 물어야지. 성령에게 물어야지. 지금 나는 혼이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물어야지. 죽어도 물어서 응답 받아야지. 너는 거듭났어. 넌 성령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했어. 넌 거듭났어. 걱정하지 마. 그거 누가 주느냐? 그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마귀 음성 딱 듣고 자기 착각에 빠졌어. 착각에 빠졌어. 혼이 겁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나타난다고. 오랜 동안 부부가 오랜 동안 격리되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던 부부가 정말 이게 혼이 겁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 혼이 겁난 다음은 성령께서 말씀하셔. 너 가서 아내 화합하라. 성령이 이끌어 주셔. 확실히 혼이 겁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아내한테 무릎 꿇고 자백을 해. 통곡하면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겁난 증거지 그것이. 겁난 증거예요 그것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형제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증오 미워하던 사람, 그 무릎 꿇고 가서 자백한 사람은 거의 겁난 사람. 며느리에게 무릎 안 꿇어본 사람은 자백 거듭 안 난 사람, 거듭 안 났어. 왜? 어떤 시어머니도 며느리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 거듭 안 난 사람은 무릎 꿇을 수가 없어. 성령의 말씀 안 해. 혼이 겁난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지.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 그거 안 된다.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 혼이 겁나야 돼. 죽기 살기로 몸부림쳐 기도해야지. 난 보여줘 달라고 기도해야지. 몸부림치고. 겁나도 착각하고 있어.
사각색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생 끝나면 지옥 간다고. 몸이 심하게 아파봐야, 정말 생명의 경과가 왔다 갔다 할 만큼 아파봐야 돼. 그럼 겁나는 사람과 겁 안 나는 사람 딱 보면 알아. 티를 돼. 여자의 몸 때문에, 자기 육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생명을 내 걸고 함께는 맡기고 무지해야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린애 가서 신앙으로 살려달라고 구하고. 그건 아직 거듭 안 한 거예요. 겁난 사람은 딱 맡길 수가 있어, 의지하고. 평강, 기쁨과 평강이 있어.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평강이 있어, 안식이. 겁난 사람은 그걸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아플 때 뭘 구하냐 보면 알아. 슬플 때, 괴로울 때 어떤 기도하느냐 보면 알아. 씨름을 해야 되지. 우리 믿는 성도에 주시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것은 다 함께 온 거예요. 그걸 통해 거듭나야 돼. 그걸 통해서. 욥이 일곱 아들과 세 딸이 하늘에 죽었어요. 그만 재물을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동물 다 뺏기고 없어졌어요. 아주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을 잘라가지고 가려워서 몸을 긁어내서 피가 줄줄 나고 피고름이 나고 그걸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을 긁었어요. 그 조금 더 치료해서 생명 연장하면 뭐가 죽었어? 그게 뭐가 더 낫겠어? 한 1년 더 하면 그 행복한 거예요? 목표가 어딨냐?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병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치료하고 본래 아플 때 내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혼이 겁나야 돼. 목적이 돼. 혼이 겁나는데 그걸 할 때 혼이 겁나야 된다고. 내가 뭘 구하고 있느냐.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살던 욥이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를 보고 깨닫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뭐예요? 혼이 겁난 거예요. 욥의 고난 통해서, 그 고난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욥이 혼이 겁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원망불패하고 자기 자랑하다 죽었으면 혼 거듭 못 났어요. 그래서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고 믿음을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빛을 받고 깨닫고
엘리후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막 채찍 때리는 식으로 야단을 치고 막 책망을 해. 야, 너는 몸이 건강해서 아파. 너 한번 아파봐. 그럼 요번 끝나버렸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빛이 비춰주셨어요. 요번 기록됐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 바꿔줬어요. 혼이 겁난 거예요. 혼이 겁나는 그게 중요해요. 혼이 겁나는 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혼이 겁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욥기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혼이 겁난 거예요. 난 우리 어머님 혼이 겁난 걸 내가 알거든. 왜 어떻게 아느냐? 빛이 밖 깨달은 다음에 며느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어. 자백하고 10번을 향했어요. 내가 봐서 직접. 겁나는 친구가요. 겁나는. 못 견딜 수가 없어. 혼이 거듭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할 때 기름 부음이 마셔. 완성된 그릇 속에 기름 부음이 내. 그걸 체험해. 체험하고 있다고. 그걸 준비했으니까 은혜가 부어지면 여기 채워져. 시작이다. 천국의 독한 비밀, 정말 비밀이요. 천국 비밀이요. 값싸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사기꾼이요. 그게 천국 못 가기 때문에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아야 가지 못 간다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셔 가느냐. 이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의 시작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께서 시작이에요. 시작. 씨 뿌리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예,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허락됐지만 저들이 허락 안 됐다. 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 안 돼 있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비유는 뭐예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서 깨닫게
깨닫게 도움 주어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허락된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천국을 알게 돼 있어. 그런데 허락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못 들어. 듣지 못한다. 그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 안 된 사람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못 듣고, 허락된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허락된 자인가 허락 안 된 자인가 자기를 보기 바랍니다.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의 비밀이 허락 안 된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해서 못 깨닫고 못 듣게 하게 해서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혹은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은, 나는 천국의 비밀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이 13장의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나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허락 안 된 거예요.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더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허락 안 하였느냐, 천국의 비밀을 왜 허락 안 하였느냐. 그들의 마음이 악해. 마음이 악하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약해지면은 보고 듣는 게 다 막혀버려요. 마음이 약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못 들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마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은 마음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길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 있고 본래보다 악한 사람이 있느냐? 마음이 악한 사람이 고침받는 비결은 어떻게 고침받아요? 다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 다 마음이 악하지.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고침받는 비결 어떻게 해요? 고침받아, 악한 마음이.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면.
고생을 많이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고생을 많이 시키셔. 그런 환경을 주시기도 해.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이 진리를 많이 못 깨달아. 또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물질적으로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목사를 바쳤어. 낳고 나서 그 다음 날로 가서 교회가 기도하고 바쳤어요. 그 바친 다음부터 나는 내 평생이 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고난 속에 살았어요. 난 내 인생은 그 생각을 해. 평생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다. 병으로도 심근경색, 협심증, 당뇨병, 뇌경색, 메니에르병, 별거 다 있어. 병투성이야, 병투성. 허리가 2번 끊어지고, 그냥. 물질적으로도 평생 동안 고생을 했어. 평생 동안. 내가 이제 간증했지만 딸기 따먹으러 40리 걸어왔다가 허탕치고 밀어내서 허탕치고 돌아갔어. 예? 산딸기. 그걸 요즘 뭐라고 그래? 복분자를 누가 한 박스를 줬어. 갔다 오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거 씻어가지고 숟가락 퍼먹으면 내가 생각을 했어. 옛날 이거 먹으려고 내가 80년 걸어왔는데 한번 원 없이 시켜 먹어보자. 원 없이. 그 퍼먹어본 적이 있어. 옛날에 고생하던 거 다 갚아주셨어요. 지금은 정말 부족한 게 없어. 원이 없어요. 동해에서 오면서 목사님 뭐 다 줄래요? 물어봐, 전사님.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봐. 뭘 먹고 싶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생선 회도 별로고, 예? 해장국, 선지 해장국도 그렇고,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 희한해. 반평생 동안은 먹고 싶은 것 때문에 헤매고 살았어요. 이 세계 속에 채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먹고 싶은 게 없어. 고기건 과일건 생선이건 뭐건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가끔 가서 먹긴 해도, 야, 이건 맛있다 해서 몇 번 먹은 거는 그 강릉 꼬막집 그 몇 번 먹었어. 그 맛있어. 지금은 별로 안 가니. 아무튼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무수한 병이 오고 많이 아픔이 왔어. 그 씨름을 기도했어. 씨름하고. 내가 최근에 심장 시술을 했는데, 내가 심장 시술하면서 교회에다가 내가 카톡을 보냈어. 내 심정을 그대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맡깁니다. 아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몇 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 안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맡겼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맡겼어. 평안 가운데에서 치료받았어요. 무슨 병이든지 아플 때든지 내가 어떻게 대처 처리하느냐, 혼이 겁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 보여줘요. 그때 왜 아등바등하고 쥐어짜고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혼이 겁 안 한 거지. 겁나 혼은 평안이 있어. 맡기니까, 의자니까. 별거 다 해보게 했어요. 눈동자 쥐가 굶어가지고 그 눈동자에다가 주사 맞으래. 아유, 눈을 뜨고 있으래. 눈을 뜨고 있는데 주사 바늘을 눈동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콕 찔러. 쥐에서요. 눈동자에다가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 콱 찔러가지고 주사를 놓는데 별로 아프는데 두려워. 그게 조금 두렵더라고. 어떻게 가서 죄를 부르고 기도할 수밖에 딴 건 없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내 육신을 사랑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내게 수많은 병이 많이 왔어도 사사건건 전부 나에게 말씀하신 분.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이걸 통해 나에게 뭘 요구하신 것도 알아. 사람의 마음, 완악한 마음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신다고. 천국의 비밀을 알리기를 원치 않으셔. 완악한 게 뭐냐? 마음이 악한 거.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악한 거지. 예? 그 악한 건 마음이 악한 거야. 세상 것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또 악한 거지 그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보다 딴 거 더 좋아하면 다 악한 거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 하나님.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악한 거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 돈을 왜 사랑하느냐? 의지가 되기 때문에. 왜 사랑하느냐? 그게 있으면 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으니까. 집도 사고 자양도 사고 내가 할 수 다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그 속에 없다. 자기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 우리가 세상 걸 좋아하고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못 받아, 생명을. 그 불화성년이 갔잖아, 불화성년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완악한 마음이 깨끗해져.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이 깨끗이 변화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의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이 변화가 돼서 부드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자꾸 얻게 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 변화돼서 깨끗하게 된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거 이스마엘 낳았다고요. 그걸 이스마엘 낳았다. 이스마엘 낳은 거야,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 그렇게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빌레알베아 사랑이야. 빌레알베아 사랑. 혼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는 게 그게 빌레알베아 사랑이야. 그 빌레알베아 사랑을 이룬 사람이 그 죽고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깨끗한 내 혼, 순결한 마음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빌레알베아 사랑을 이룰 수 있을 때 그 보시고 아, 넌 됐다 해서 그 혼들을 겁나게 하신다.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중요해. 과거의 선지자나 의인들, 하나님 의인으로 취급한 사람들, 의인들도 이 씨 뿌리는 비밀을 몰랐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천국의 비밀을 몰랐다. 의인들도. 선지자들도 천국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들이 이거 듣고도 애를 줬어. 알라고 애를 줬어. 근데도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씨 뿌린 비를 들어라. (19절부터) (20절) 합독합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천국 말씀을 선포해요.
강내 선포하고 전해 천국 말씀을.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난 부자인가 아닌가.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 내가. 난 가난한 부자인가 돈 많은 부자인가. 설명해 줬어요. 들었어. 근데 그것이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심겨지지 않아. 왜? 내만 부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들어오지 않아.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그 말씀 이룰 수가 없어. 듣긴 들었는데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들었는데 다 뺏겨버렸어. 차 타고 가면서 생각이 나겠지. 난 부자 같은데, 난 돈 없는 부자 같은데. 여기 돈 많은 부자는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난 돈 없는 부자 같은데. 그마다 걸려 그 마음이. 말씀이 걸려. 그때 돌이키고 그 말씀 받아들이면 돼.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만 하고 못 받아들이면 흘러가 버려. 끝나버려. 새들이 와서 그 말씀 쪼아버려. 먹어버려. 새들이 와서. 마귀가 그 마음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 그냥 들을 때는 뜨끔했는데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마귀가 뺏어가 버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 심어지지 않아. 가입되질 않아. 말씀이.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길가와 같은 밭보다 돌짝밭은 말씀 받긴 받아. 마음속에 말씀 받아서 마음속에. 받긴 받았지만은 돌이 많아. 돌자갈이.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 받긴 받았어. 받았는데 씨가 부러졌어. 그 뿌리가 조금 뻗었어. 뿌리가 조금 뻗는데 돌 자갈이 막혀가지고 더 뻗을 수가 없어. 돌 자갈 때문에 뻗을 수가 없어. 뿌리가. 그 뿌리가 약해. 보통 우리가 비바람이 칠 때 산에 가면은 뿌리가 약한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봐. 뿌리채 나무가 쓰러지면 뿌리가 바깥에 나와 있어.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비바람이 칠 때마다 다 넘어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긴 받아. 아멘, 맞다 하고 하면 받아. 말씀 받긴 받는데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 뿌리를 뭐냐? 보이지 않는 생명이야. 보이지 않는 생명.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이야. 뿌리가 뻗을 수가 없어. 왜? 돌 자갈 때문에. 말씀을 받긴 받아도 돌 자갈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뻗을 수가 없어. 그 돌 자갈이 뭐냐? 내 아집, 내 고집, 내 주장, 바위덩어 같은 내 마음, 그런 것들이 돌 자갈이.
그런 마음밭에는 생명의 뿌리가 깊이 박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언제 넘어지느냐? 환난이나 핍박이 오거나 그때 넘어져. 여러분, 지금은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적고도 환난이 와봐야 알아요. 뿌리가 깊은 신앙은 적고도 와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근데 뿌리가 얕은 신앙은 적고도 등장하면 다 넘어져 버려. 지금도 환난에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뿌리가 깊이 뻗어야 돼.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깊이 뻗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뻗어야 되느냐? 돌다가 캐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아집, 고집, 교만 이거 다 캐내야 자꾸. 고집 부리지 말으니까. 왜 그 고집 부리는지 몰라. 고집 부리지 마라. 자기 주장 세우지 마라. 나는 돌 자갈밭이 있는 마음인가 어떤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만일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속에는 돌 자갈이 많이 있구나. 돌 자갈뿐이 아니라 큰 바위 덩어리도 있구나. 큰 바위 덩어리. 그 보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좀 깨달은 사람이. 그거 보고 깨닫고 끝나면 소용없어. 캐내야 되지. 캐내야 돼. 내 고집, 교만, 아집 이걸 캐내야 돼. 그걸 언제 캐내느냐?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통해 캐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위덩어리 같아. 바위덩어리. 그래서 뭘 조금 권해도 절대 안 들어가. 바위덩어리 같아.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환난의 핍박이 건지지 못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적고도 환난 때에 다 펴갖고 우선 경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고집 피우다가도 내 돌 캐내야 돼. 자갈 캐내야 되는데 내 속에 바위돌 캐내고 이 바위돌 캐내야 되는데 제 속에도 큰 바위돌이 있었는데 그게 도저히 안 깨져. 하나님 내 속에 다이너마이트 설치해가지고 빵 터져서 내 속에 있는 이 바위돌이 깨지고 납니다. 나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 다이너마이트를 내 속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이거 깨져야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깨지게 하려고. 얼마 있다가 허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 예? 허리가 뚝 부러졌어요. 난 허리가 뚝 부러진 걸 이유를 알아. 다이너마이트를 넣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아직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돌 자갈 바위덩어리 이거 깨트려야 돼. 기도하시라. 기도.
우리 힘은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 어머니 속에도 바위돌, 큰 바위돌이 있어, 바위돌. 우리 어머니 속에 바위돌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깨뜨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거든. 나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 바위돌 깨자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 하나님, 바위돌에 계란책입니다. 바위돌에. 저거 어떻게 깨집니까? 어떻게? 바위돌에 계란책인데. 내가 눈물로 호소했어. 하나님 앞에. 계란을 수청에 때렸어. 수청에. 그래도 안 깨져. 깨질 리가 없지. 계란을 치면 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위돌 같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깨뜨려 버렸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깨진다고. 인간의 힘은 안 돼. 성령의 역사해야 돼. 나는 우리 어머니의 바위돌 같은 마음 때문에 나 기도 많이 했어. 난 그게 확정할 수 있어요. 나 통곡하고 기도했거든. 본인이 깨뜨릴 수 없을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돌자가 캐내야 돼. 그래야 뿌리가 깊이 뻗어. 다른 길이 없어. 돌자갈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 다 있어. 그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우린 다 돌다가 다 있어. 바위덩어리 같은 날.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면 바위덩어리 같아. 대화하면. 그거 캐내야 한다.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맞게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 도자바가 똑같이 말씀 받아가지고 자랐어. 이만큼 컸어. 그건. 돌짝밭 신앙은 자라지 않아. 이만큼밖에 뿌리가 깊이 못하겠다. 그런데 가시떨기 신앙은 이만큼 컸어. 근데 크다가 조금만 더 자라면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텐데 더 자랄 수가 없어. 재의 욕심, 돈의 욕심이 많고 재물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 크다가 자라지 않아. 세상의 유혹, 세상 걱정, 근심, 그런 거 있는 사람은 가시덤불 신앙이에요. 이 가시덤불 신앙, 이건 어떻게 하냐? 가시덤불이 꽉 차가지고 더 자랄 수가 없어. 가시덤 엉켜져가지고. 이거 캐내야 돼. 내 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리의 욕심, 재산 걱정, 근심, 이거 다 캐내고 십자가로 처리가 돼야 돼. 이거 십자가로 처리돼야 한다. 캐내야 한다.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땅에 옥토가 돼. 좋은 땅에 옥토가 돼야 돼.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이게 잘 자라. 잘 자라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한다.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최초에 아담과 해와가 창조되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미혹받기 전의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죄가 없을 때, 인간의 창조된 이후에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죄가 없는 상태, 그게 좋은 땅이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는 그 혼이 겁났을까요? 혼이 겁나지 않았을까 그때? 거듭났다는 자 손 들어봐. 거듭 안 났다는 자 손 들어봐. 네. 나머지는 뭐예요? 잘 몰라? 아담과는 거듭 안 났어,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미혹당했지. 네? 미혹당했지. 아담과 해와는 애초에 창조되었을 때 그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살아있는 혼은 생각, 감정, 의지는 순수 깨끗해. 처음 창조될 때는 깨끗한 상태였어. 근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진 마음, 우리의 악해진 마음이 순수 깨끗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 악하고 욕심 많고 혈기 많고 고집 부리고 이런 악한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깨끗한 마음, 애초에 아담과 해와가 가지던 그런 마음, 그런 상태가 변화돼야 돼. 그게 비랄별 사랑이야. 비랄별 사랑을 이룬 사람들은 그 회복된 거야. 그게 내가 누굴 사랑할 때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이권이 딴 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비랄별 사랑이야.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씨가 떨어지면 그게 혹 100배의 결실을 맺어.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건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 또는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 씨의 결실을 맺어. 그 다음에 30배 이하는 말씀 안 했어. 최하가 30배야. 자,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우리 마음밭에 마침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 씨가 결실 맺었어. 씨가 결실 맺은 게 뭐예요? 그게 그 모름이에요. 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 씨가 떨어졌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완성된 100%의 결실 맺을 수도 있지만은 혹은 60의 결실 맺을 수도 있어. 근데 아직은 온전치가 못해가지고 겨우 30배의 결실 맺었어. 30배의 결실 맺었어. 30배. 그런 말씀들을, 떨어진 말씀들을 내가 30%를 주었다 그런 뜻이야. 이해가 돼요? 30%의 결실 맺었어. 그 30%가 뭐냐? 그게 혼이 겁나는 가스라인이야. 30% 이하는 안 돼.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것을 내가 이룬 삶을 살았어.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말씀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마음 되게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론을 삼아 살았어. 그걸 뭐라고 그래? 이스마엘 난 거야, 그게. 예? 율법 이론을 삼아 살았어. 그 이스마엘 난 거예요. 이스마엘 낳아도 최소한도 30% 낳아야 돼, 30%. 예? 30% 낳아야 된다고. 30% 이하는 안 돼. 최소가 30%예요. 내가 왜 혼이 겁나려면 최소 30%는 돼야 된다고 하는 걸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내가 묻고 기도해서 이걸 빛이 받아가지고 내가 설명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내가 말아. 말씀 받은 말씀들을 내가 30% 이루어야 그럼 혼이 겁날 수 있는 거라. 최소한도. 가령 미워하지 마라. 우리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소 3사람 정도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이유로 사랑해라. 마찬가지. 교회 내에서 100명 있는데 100명 중에서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면은 소용없는 거야. 최소한도 교회 내에서 100명이면 한 30명 정도는 내가 품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30%예요. 어느 사람 끼리끼리 사랑해. 만난 사람끼리 사랑을 해. 그거는 아직 혼 거두면 나. 최소한도 30%는 말씀을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30%는 이루어야 그 말씀이 겁날 수 있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받은 말씀이 100개가 돼. 100개. 100개 말씀 받았는데 그 중에서 30%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전체 100개 받은 중에서 100개를 다 이루지 못해도 30%는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래 혼이 겁나는 거예요. 한 마디 말씀 받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받았는데 그 말씀 받아가지고 30%는 이루어야 돼. 최소한.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마음속에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옛날에 비해 싸우고 내 주장 세우고 할 때보다 지금도 최소한도 나는 남편에게 30%는 순종한다. 30%는 순종한다. 그 최소한도요. 남편에게 100% 순종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남편의 생활 가운데에서 별일 없이 은혜 가운데 살 적에는 100% 이룬 것 같아. 근데 한 1년 지나봐야 알아. 때로는 어떤 땐 남편이 터무니없이 나한테 요구하고 야단쳐. 그때도 내가 십자가 죽은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 근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은 팍을 튀어올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는 남편이 나를 넘어지게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혼이 얼마나 겁났냐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남편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때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그 수용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15년 비유는 우리 혼이 겁난 비유예요. 혼이 겁나. 예? 이게 혼이 겁난 비유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기 시작이다. 혼이 겁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머리 위에 깨닫는 건 소용없어. 내가 부정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돌자 캐내고 가지런못 캐내고 옥토가 되어서 이 말 받아야 여러분 깨닫는 것이고 여러분 보는 거예요. 듣고 알아서 지시 받아가지고 내일 잊어먹으면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에 해당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서기관이 제사장되는 거예요. 오늘 10분이는 비유를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길가와 같은 맛이 있구나, 내게 돌짝맛이 있구나, 가시덤불 내게 있구나, 해당하는 사람 없어, 다 있어. 그걸 비집하고 깨닫고 수용해서 이거를 길가와 같은 맛은 기용으로 파헤치고 돌짝을 남아 캐내고 가시덤불을 캐내고 그래도 옥토가 되기까지, 그래도 옥토가 되어야 그걸 혼이 겁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혼들고 혼이 겁난 비유예요. 왜 혼과 혼들이 거듭만 나느냐? 길과 같은 밭 때문에, 돌짝밭 때문에, 가시덤불 때문에 안 난다고. 같이 2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소서. 부셨던 그런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조겟세마네 길거리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무덤 내게 더 이상 날 가르치소서. 내 길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너희에 다 마셨나이다. 나그는 나의 십자가 감당해 하소서. 조겟세마네 길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무덤 내게 더 이상 날 가르치소서. 조겟세마네 길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비유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어서 가입된 마치 열매를 맺는 거래. 어떻게 열매 맺느냐? 길가와 같은 맛이 기억돼야 돼. 말씀 받을 수 있어야 돼. 돌짝밭 신앙은 받긴 받았는데 돌자가 캐내야 돼. 돌자 캐내야 한다고. 돌이 나타날 때마다 자갈 나타날 때마다 회개해 기도하고 십자가 죽어야 돼. 캐내야 돼. 십자가를 죽는 게 캐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게. 여기 나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 하나님 내게 캐내 주십시오. 푸패에서 캐내달라고. 몰라서. 십자가 죽는 게 캐내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재래 욕심, 재계 염려, 걱정이 다 있어. 그거 캐내는 거예요. 다 캐내. 그 캐내서 같이 제거해야 돼. 그래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옥토가 뭐냐?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거. 그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될 수 있어야 돼. 옥토가 되어야 떨어진 씨앗이 열매죠. 옥토가 된 것만큼 결실하는데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도 30배 결실 맺어야 돼. 그래야 혼이 겁나는 거예요. 10분이면 비유이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밀이다. 이건 천국의 비밀. 이걸 받아들이고 늘 따라 순종하면은 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고, 이걸 들어서도 흘러보냈으면은 난 해당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이 많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혼이 겁난 사람은 그 아픔을 볼 때 그 아픔을 통해서 혼이 겁나기 위해 기도해. 혼이 겁난 사람은 아픔을 치료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건 좀 더 살고 못 살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가지게? 예? 내 혼이 겁나고 생명받아서 생명 충만하는 게 이게 문제 중요하지. 예? 백성롭게 살다 무슨 관계 있겠어요? 생마다 생명을 살아야지. 목적이 추구하는 방이 뭐냐? 뭘 추구하느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린 무수하게 말씀 받아도 새가 쪄먹어버려요. 마치 할 기억 안 나, 새가 쪄먹어버려서. 그럼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맛이더래. 조금 짜긴 났는데 고집켜만 나오기는 자기 주장 세우면 그건 도짝밭이에요. 그럼 씨가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 재래 욕심, 돈 욕심, 세상 것 이거 다 떼고 십자가로 처리가 돼야 돼. 그래야 결실을 맺어. 길과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 우리 다 해당돼. 이거 보는 데마다 볼 때마다 처리하고 십자가로 처리해서 옥토가 되길 축원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결실 맺어. 왜 우리 삶을 결실 안 맺지 못하느냐? 아직도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한 게 많이 있어 그래. 내 삶을 통해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최소 30%의 결실 맺을 수 있어야 돼. 기도함으로 맺는 거야. 기도함으로. 내게 힘이 되지가 않아. 기도해야 돼. 주여 삼창 부르시고 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